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 말씀 신약성경 328쪽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믿음 중에 제일은 감사라는 제목으로 장관동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불안과 불편하고 우울과 어둠이 있는 이 세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위로를 얻으며 소망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바 그 꿈과 또 비전을 또 사명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까요? 비행기는 비행기인데 에어 앰뷸런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급차 비행기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 격리 의료 기구를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여러분, 지난 18일 중앙아시아 A국 공항 활주로에 코로나19 확진을 판정받은 오 요셉 선교사하고 그의 아내 최안나 선교사를 한국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에어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고 있죠. 지난달 18일 중앙아시아 A국 공항에서 작은 비행기 한 대가 떴어요. 단 2명의 탑승객은 의자 대신에 격리시설비가 갖추어진 침상에 눕게 되고 2명의 의료진 그리고 기장과 승무원들이 여정을 함께 했어요. 비행기가 한 10여 시간을 날아가지고 다음날 인천국제공항에 내리게 되고 탑승객 2명은 공항에 대기하던 앰뷸런스에 올라가지고 중구 조동에 있는 국립의료원으로 이동해서 음압병동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탑승객 2명은 애국에서 30년 동안이나 사역해온 오 요셉 선교사하고 그의 아내 최안나 선교사예요. 오 선교사는 현지인의 사역자로부터 신종 코로나 감염증에 감염되었고 지난달 10일 확진 판정을 받게 되고 이틀 뒤에 아내도 코로나19 양성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어요. 오 선교사는 고혈압, 천식, 또 기저질환이 있었어요. 아내는 이제 산소 포화도가 정상 수치인 95에서 100%가 한참 아래인 80%까지 떨어지고 산소 호흡기를 낀 채 이틀간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오 선교사는 지난 14일 파송교단인 기독교 한국 침례의 해외 선교회다 긴급 연락을 했어요. 평생 고생만한 아내를 이런 식으로 보내고 싶지 않다. 절박함, 긴박함 속에서 메일을 보냈죠. 그래서 해외 선교부는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이사장은 SNS로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이제 의논을 했는데 비용이 부담이 됐어요. 이 해외 선교사는 재난 사고 등을 위험에 처한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보험을 들었지만은 전염병은 보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전염병 환자를 이송하려고 그러면 에어 앰뷸런스를 이용을 했어야 됐어요. 오 선교사 부부를 이송하는데 소요되는 견적이 1억 4,580만 원이에요. 오 선교사의 긴급 요청 후에 하루 만에 이 해외 선교 파송회에서는 한국 송환을 결정을 했어요. 오 선교사의 그 소식을 들은 교단 소속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위기관리 기금의 조성에 나섰어요. 또 노회에서도 한 5천만 원, 지원하는 교회에서도 5천만 원, 또 여러 가지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돈을 말아서 1억 한 5천만 원을 만들었죠. 그래서 오 선교사는 25일 SNS 인터뷰를 통해서 기침이 너무 심해가지고 불면의 밤을 보냈는데 한국에 들어온 뒤에 상태가 좋아져서 오래간만에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 아내도 회복 중이라 다음 주 중 태어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하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제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오 요셉 선교사님 부부는 후원 성도와 교회와 교단 선교부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또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춤을 추셨을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성도와 교회를 보고 감사하게 여기는 일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때는 언제일까?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감사의 기도를 할 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감사할 때는, 감사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현대인 성경에 보면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러분, 현대인 성경에 보면 아주 쉽게 항상 기도에 힘쓰세요.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에 힘쓰고라는 말은 프로스카르테 레이테 이런 말을 해요, 헬라어로. 이 말은 뭐냐면 끝까지 끈기 있게 지속적이고 성실하게 기도하라.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면,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말은 뭐냐면 끈기 있게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성실하게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라,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기도는 주술적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종교행위적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라는 것은 문학적 표현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생명이 지속될 때까지 계속 되어져야 하는 크리스천의 삶이고 크리스천의 인격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할 때 청원만 하고 요구만 하고 간청만 하고 달라 기도, 주라 기도만 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쉽게 잊어버린다. 감사 실종의 기도가 되고 만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되 감사하기를 잊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참된 기도는 감사 기도로 완성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참된 기도는 감사로 완성이 된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19 1년 8개월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요? 그동안 얼마나 감사의 제목들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견하셨을까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감사의 기도를 여러분이 하셨을까요? 라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는 도둑을 맞아가지고 큰 재산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잘 알죠. 그가 4가지 감사를 했어요. 첫째, 내가 도둑을 맞아서 많은 재산을 잃었지만 첫째, 도둑을 맞지 않은 것에 감사. 이전에. 두 번째, 자기 생명이 도둑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 죽지 않은 거. 셋째, 아직도 무엇인가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 도둑을 맞았지만 아직도 있고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 넷째, 자신이 그와 같은 도적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번 우리가 감사해 볼까요? 도둑을 맞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 이전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로, 자기 생명이 도둑맞지 않은 것, 코로나19 상황으로 내가 생명을 잃지 않은 것 감사할 수 있잖아요. 무엇인가 남아있는 것.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이제 에워싸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것이 있고 남아있는 것이 있으니까 감사하죠. 마지막으로, 도적이 되지 않은 것 감사했다. 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것 전염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기도는 감사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의 선포와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응답의 관계도 완성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19 1년 8개월 동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았을까요? 그 선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사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자, 목회 도상에 있잖아요. 1년 8개월 동안 한 번도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8개월 동안 한 달도 거르지 않고 11조를 보내요. 그리고 매월마다 각양 성경 헌금을 보내온다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성도를 거기서 볼 수 있죠. 코로나19 이 불안 속에서, 위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당을 와서 청소하면서 교회를 돌보는 교회 지킴이들을 내가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또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보낸 여러 가지 엽서라든지 기도 제목을 보내면 그렇게 보이질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아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에 레스판스가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왜 감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감사 기도는커녕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 왜일까요? 빼앗겼다, 잊어버렸다, 없어졌다, 손해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있는지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빼앗기거나 잃어버렸을 때 또 없어진 것, 손해본 것만 생각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안타까워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없어졌고 손해본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았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내가 빼앗긴 게 있어요,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리고 없어진 게 있고 손해본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다시 역전 신앙이 됐다 그러면 그거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잊어버린 거, 없어진 거, 손해본 것 때문에 그거 잃어버린 것, 없어진 것, 그 다음에 빼앗긴 것, 손해본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 그게 또 감사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재밌잖아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면 감사할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기로 작당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도 상하고 우리의 몸도 상하고 우리 환경도 핍절해지고 이런 것도 빼앗기고 있던 것도 없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감사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물과 감사의 관계를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은 물과 감사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놨는데요,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은 말의 중요성과 말의 엄청난 힘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는 물론이고 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있었어요. 물 한 잔을 앞에 놓고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하면 물은 가장 아름다운 결정, 완전한 육각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 무한한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더욱더 건강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결정체는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하게 빛난다는 거예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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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그런데 보세요, 짜증나 죽어버릴 거야 그랬을 때 뭐예요? 쇳덩어리나 아니면 뿔 같은 나무 같은 게 녹아서 비틀어진 누런 모습으로 변해진다는 거고, 내가 당신은 바보야, 너 멍청아, 망할로 이랬을 때는 완전히 깨어진 결정체로서 누런 흙탕물과 같고 타버리고 남은 목재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도 전의 모습을 보세요. 아주 눌러붙어버린 노란 그런 어떤 이제 모습이지만 기도한 후에 이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빛나고 멋진 다이아몬드 같은 육각수 결정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했을 때에 물은 고상한 품위를 더했고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한 빛을 발했다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감사와 사랑 중에 어떤 것이 물의 결정을 더 완전한 육각수를 만드는지 실험을 했는데, 감사의 결정이 사랑의 결정보다도 힘과 영향력이 있어 2배나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사랑보다 더 강한 힘을 보여주는 감사의 에너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름다운 육각수의 결정체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환경도 빛나고 찬란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감사가 이루어질 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의 60%가 물이래요. 여자는 50%가 물이래요. 특별히 뇌는 75%, 심장은 75%, 간과 신장은 86%, 82%, 근육은 75%, 혈액은 83%가 물으로 되어 있대요. 여러분, 감사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감사하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럴 때 몸과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건강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란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주시는 것은 감사의 비결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결국 여러분, 감사의 말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잖아요. 메마른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가는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 여러분, 감사의 언어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당신의 감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리시는 대로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역사해 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를 기뻐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다고 고백을 해주시고 또 기뻐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감사할까요? 그랬을 때 남을 위해서 전도할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남을 위해서 전도할 때, 이웃을 위해서 선교할 때. 다 같이 시작. 이웃을 위해 선교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때 언제 감사하느냐 그러면 남을 위해서 선교할 때, 이웃과 세상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감사함이 있는 기도 생활을 하라고 권면한 후에 목회와 전도의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할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구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할 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디란투 로고, 그래요. 로고스란 말 여러분 알죠? 말씀. 그러니까 말씀에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즉 복음 전파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바울은요, 옥에 갇혀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석방되어서 더욱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즉 말씀의 문이 열려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바울은 옥중에서도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하기를 열렬히 소망하고 열렬히 사모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바울 또는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라와 같은 동력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마땅히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되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통하여 하시되 특별히 성도의 기도를 양분 삼아서 성취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를 양분 삼아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 남을 위해서 전도할 때, 열방을 위해서 선교할 때 하나님이 감사한다는 건데, 당시에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옥중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석방되어서 더욱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바울은 옥중에서도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를 열렬히 사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비록 몸은 매여 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구하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바울이 지금 로마의 옥중에 있지만 풀려나기만을 소원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옥중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자유로운 몸이 되든지 간에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즉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쫓아서 선교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바깥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메인자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전천후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떠한 상황에도 순종하는 전천후 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바로 어떠한 상황에도 선교하는 전천후 선교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림을 하나 볼까요? 그림을 보면 여기에 지금 메마르고 아주 척박한 땅에서 꾸종물을 물에 담고 있는 모습이죠. 한 아프리카 여인이 아기를 업고 물을 담고 있는 장면. 이 장면은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깨끗한 물이 쏟아지니까 아프리카의 한 친구가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좀 밝고 환하게 지금 웃고 있는 모습이죠. 이 통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참 은혜스러운 말씀 사진이에요. 여러분, 예전단에서 파송한 이영주 선교사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그는 원래 큰 배를 타고 다니던 마드로스였어요. 1등 항해사였는데 그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지금은 아프리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우물을 파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에게 선교 현장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셨고 부르심에 충성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제일 힘든 재난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파주는 NGO 사역을 하고 있어요. 국제 구호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통 우물을 한 번 파고 나면 체중이 약 6kg 정도 줄어든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한 번은 다른 지역에서 더 힘들고 어렵게 우물을 파갔다고 해요. 가뭄이 심해서 땅은 굳을대로 굳어있고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목마름에 힘들어하던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동력들이 수고한 결과 그 우물에서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물이 나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어깨동무하고 춤을 추고 댄스 파티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영주야, 고맙다. 나는 내가 너무 고맙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 순간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이 다 눅눅이 녹고 감격과 기쁨이 솟아올라서 더 충성되게 헌신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어요. 오늘도 그 선교사와 동력자들은 세계의 분쟁 지역에서 전쟁 지역에서 땀을 흘리면서 우문을 파는 일에 헌신을 하고 있다. 여러분,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를 보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일에 충성하는 우리를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다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일에 충성할 때 그분은 그 일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선교하는 우리로 인하여 주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선교하는 일에 감사하십니다. 주님 앞에 작고 큰 일은 없어요. 모든 일이 주님 앞에서는 다 큰 일이다. 그래서 다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감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의 보러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감사하다. 여러분,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감사한다는 건데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으로 말하면 나눔과 섬김의 올바른 정신을 하라는 거예요. 나눌 물질의 빈곤보다도 나눌 마음이 없는 마음의 빈곤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눌 물질의 빈곤보다 나눌 마음이 없는 마음의 빈곤이 더 큰 문제다. 다시 한번 시작. 나눌 물질의 빈곤보다도 나눌 마음이 없는 마음의 빈곤이 더 큰 문제다. 여러분, 없는 것도 문제지만 나눌 마음이 없는 것은 더욱더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을 한번 내가 사진을 보여주겠습니다. 한 사람은 누굴까요? 해밍웨이, 어네스트 해밍웨이. 그죠? 하얀 수염을 하고 참 은혜스러운 얼굴이죠. 또 한 분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예요. 하얀 수염을 하고 하얀 머리를 했어요. 두 분 다 되게 좀 은혜스럽죠. 그러나 그의 인생은 달랐어요. 저도 선교 20년을 목적하고 있는데 하얀 수염을 기를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밍웨이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요. 바다와 노인, 누구를 왜 종을 울리나, 무기여 잘 있거라. 저는 영화로 다 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요, 돈이 많아요, 인기가 많아요, 명예도 많아요. 그래서 결혼을 4번이나 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못했죠. 노벨 문학상도 받고 퓰리처 상도 받았던 사람이 어네스트 해밍웨이예요. 그는 61살에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하면서 마지막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긴 텅 빈 정부처럼 공허하다. 그리고 장충으로 그가 자살을 해요. 여러분, 인기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기술이 좋아서 4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결국은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허드슨 테일러 볼까요? 자, 이분은 어땠을까요? 같은 하얀 수염을 했는데요. 이 여인들이 중요해요. 발을 보면은 다 붕대를 감았어요. 그리고 코가 다 뭉그러졌어요. 얼굴에는 많은 상처들로 지금 뒤범벅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나병 환자라고 보는 것이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어느 날 가난한 집을 신방하게 되는데 그때 그에게는 2실링 6펜스 뿐이었어요. 그가 찾아간 집에는 갓난 아이를 품고 있는 어머니가 몸져 누워 있었는데 그는 속으로, 허드슨 테일러가 속으로 내가 가진 돈이 3실링 6펜스였다면, 즉 1펜스라도 더 있었다면 내가 이 가난한 여인에게 1실링을 기쁘게 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기 엄마에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다 갖고 계세요. 다 채워주실 거예요. 다 필요를 공급해 주실 거예요. 몸도 낫게 하고요, 애기도 잘 키워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면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나오려 그러는데 그때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이 거짓말쟁이, 이 위선자야, 이 더러운 놈아, 이 사람에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너 주머니에 있는 돈을 움켜쥐고 있지 않니? 이 위선자야, 너는 거짓말쟁이야 라는 음성을 강력하게 듣게 돼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는 아기 엄마에게 자기에게 갖고 있던 2실링 6센트를 전부 다 이제 꺼내 주었어요. 단칸방으로 걸어오는 그의 발걸음은 주머니가 가벼운 것처럼 마음이 가볍고 인생이 가벼웠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다음날 아침 굶을 수밖에 없는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10실링짜리 금화 하나가 우편으로 우송해 왔어요. 그는 그날 아침 성경의 진술을 맛보았다고 말을 하면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니 하나님께 그 선행을 보시고 갚아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아침을 그 끼니를 굶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금화 10실링짜리가 하나 왔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이에요. 여러분, 나눔과 섬김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 인생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람이 고독과 공허를 느끼는 이유는 나눔과 섬김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해밍웨이가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명성도 얻었어요. 또 여자를 4번이나 바꾸면서 가정살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독하고 공허해서 그가 자살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눔과 섬김이 없기 때문에. 비록 나병 환자와 같이 정말 누추하고 버림받은 사람들과 있으면서도 늘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던 허드슨 테일러는 나눔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고독하고 공허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집단만을 생각하면 고독과 공허만 쌓이는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집단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감사와 만족 대신에 월방과 불평만 쌓이게 되고 그의 결국엔 저주와 지옥과 멸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나의 집단만을 생각하는 것은 불행의 전조예요. 그러나 나와 이웃을 생각할 때 행복의 전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와 나의 집단만을 생각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의 씨앗이고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나와 이웃을 생각하는 것은 감사와 만족의 씨앗입니다.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기도하라. 삶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기도를 통한 나눔과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을까요? 나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궁극적인 관심사인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전도를 통한 생명의 말씀의 나눔이 있을 때, 선교를 통한 은혜의 나눔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성공하는 것보다 성공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보다도
성공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성취하는 거예요. 남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도 인기도 없고 명예도 없고 또 건강하고 자식들이 번성하고 집이 넓혀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사는 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적인 삶은 아니에요.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섬김이 있을 때, 사랑이 있을 때, 희생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 이재용 씨는요, 수백조의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성공했어요. 부도 있고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고 넓은 집도 있어요. 좋은 차도 사고 다녀요. 많은 부하 직원들도 거두고 있어요. 그는 성공했어요. 감옥도 들락날락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섬김이 없기 때문에, 희생이 없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아카페적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성공이지만 성공적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보다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희생과 섬김과 그 다음에 봉사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누구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성공적일 수 있어요. 실패 중에도 성공적인 삶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실패하셨어요. 성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공적인 삶을 살아셨어요. 왜냐? 섬김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분은 성공하지 않았지만 성공적 삶을 살았다고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자,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는 지금 옥중에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감옥문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성공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성공적 삶을 살았다고요. 왜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고 섬김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봉사가 있었고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왕 대신 그분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성공은 안 했지만 성공적 삶을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성도와 교회가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나눔과 섬김이 있을 때, 그리고 영혼의 목마름인 전도와 선교를 위한 나눔이 있을 때 하나님은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춤을 주실 것이다. 오늘 결론을 맺을까요? 한 사람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한 유명한 대학교에 다니는 재학 중인 한 학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기로 결심을 해요.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을 아끼는 이 지도 교수가, 아우, 자네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왜 학업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를 떠나려고 그러는가? 그곳에서 선교하다가 1년 내에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 미친 짓이야. 그렇게 충고를 했어요. 주위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유명 대학에 다니는 이 청년은 아프리카 오지로 뛰어들게 됐어요. 그 학생은 끝내 원주민들에 의해서 이제 죽고 말아요. 그는 선교 활동을 하면서 지도 교수였던 스승에게 이러한 편지를 남겨요. 저는 아프리카 선교 사업이 마치 커다란 다리를 건설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량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땅속에 얼마나 많은 돌들이 묻혀야 하는지를 교수님도 잘 아시리라고 여겨집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이 아프리카 땅속에 묻히는 이름 없는 하나의 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함으로써 아프리카 땅 위에 복음의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고 이름 없는 돌이지만 커다란 하나님의 다리를 건설하는 기초가 된다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 기도와 감사 전도를 하면서 이웃과 세상과 열방을 위하여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감사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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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여러분의 감사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 옥중에 있든지 옥 바깥에 있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내가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처럼 전도 감사로 깨어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저들의 영혼의 갈급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바라옵는 것은 오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를 원해서 우리 이웃과 세상과 열방을 향해서 전도와 선교의 감사함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명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행복해지고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 주시는 귀한 감사의 간증거리, 감사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아버지 원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성실하게 감사 기도로 하나님의 필요를, 이웃의 필요를 채워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옥중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를 원했던, 전도의 문, 말씀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했던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감사함으로 늘 전도하는, 전도의 감사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춤추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